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유에선지 헤롯 아그리빠가 해안에 있던 두 도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노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헤롯과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그 관계가 어그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여움으로 인해서 두론과 시도가 곤란에 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곳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해안가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던 지역의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늘 식량을 조달받아서 자급자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식량을 갈릴리에서 조달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헤롯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혹여나 이 헤롯이 그런 곤란한 상황, 그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그 식량의 조달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즉시로 두론과 시돈의 어떤 생존에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그 헤롯 아그리빠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헤롯의 마음을 풀고 다시 호의를 얻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제 본문에 보면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그 블라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헤롯을 만나려고 했던 그날은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가의 어떤 역사들을 살펴보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의 날이었다라고 그 요세푸스는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를 어느 쯤으로 추측하냐면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세워진 것을 이제 5년마다 축하하는 기념일로 축하하는 그런 축제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5년마다 3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역사가들도 있고 또 어떤 역사가는 또 이제 황제의 생일인 8월 달에 아마 그 가이사랴에 그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두로온과 시도 사람들이 헤롯을 만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둘 중에 어떤 날이건 이날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저명 인사들이 모여서 그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사람이 그 축제에 등장을 할 때에 전체가 은으로 된 그 옷을 입고 우아하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체가 은으로 된 그 옷을 등장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은이라는 것이 반짝반짝 잘 빛이 나잖아요. 근데 빛을 받았을 때 그 옷에 비쳤던 그 빛이 그 회중들 안에 반짝거리면서 비치면서 사람들이
그 눈부신 그 헤롯 아그리빠의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두려움과 경외함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헤롯에게 그 군중들이 외쳤던 것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한 목소리로 헤롯을 칭송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즉슨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떠한 권위자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고백하며 당신을 두려워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그런 은으로, 전체적인 은으로 짠 옷을 입고 등장했던 건 아그리빠의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계획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그 당시에 로마가 섬겼던 그런 태양신의 그 현현, 즉 이제 데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신이 있는, 태양신이 있는데 자신이 그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군중들에게 그 기념일, 로마의 어떤 기념일을 축제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런 신으로 칭송하는 것에 있어서 헤롯 아그리빠는 침묵으로 동의하고 그 군중들의 그 외침을 즐겼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의 그 군중의 그 외침, 자신을 칭송하는 그 군중의 무리들의 그 외침을 즐기며 연설을 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신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야 라면서 더욱 열광적으로 환호하게 되죠.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연설을 마친 그 직후에 헤롯 아그리빠는 복통을 호소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침실로 실려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5년 뒤에, 이 이후에 5년 뒤에 그 헤롯 아그리빠는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역사가들이 이 복통이 뭐냐 라면서 많이 추측했던 것 같아요. 맹장이 터져 복막염에 걸려서 죽었다. 아니면 은으로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비소 중독으로 죽었다. 급성 장폐색이다. 여러 역사가들이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흔히 일어나는 어떠한 죽음의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그레빠의 죽음을 죽어 마땅한 자의 죽음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끔찍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이 일반적인 역사가들에 의해서는 그냥 갑작스러운 어떤 복통,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추측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궁극적으로 아그리빠의 그 죽음을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 자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심판임을 누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의 그런 행태들, 성경에서 기록된 행태들, 그 역사에 나타난 그 아그리빠의 모습들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또 사람의 목숨을 이 사람은 참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 욕망을 넘어 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아첨과 또 찬양을 받으며 또 그 사람들 위해 자신이 신과 같이 군림하려고 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시돈과 두로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아그리빠를 또 아련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어서 다시 그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봐도
아그리빠는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또 야고보와 베드로를 향해서 그 목숨을 함부로 했던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시돈과 두로라는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을 자신의 어떤 지위와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 따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내 욕망, 그것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아, 어, 단 하나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그냥 개미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장기판 위에 있는 말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만한 마음들이 그 헤롯 아그리빠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고, 그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끔찍한 어떤 저주와 같은 죽음을 당했다는 저주를 받아 죽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또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또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 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의 바른 태도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이 영원히 그러한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발휘하며 한 도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자 결정하신다면 늘 언제나 그 단 한순간에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